오늘 설교 제목은 남은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입니다. 계수 뜻은 센다는 뜻입니다. 수를 센다는 것. 동시에 영어로 카운트다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로켓을 발사할 때 우리가 그 숫자를 세는 것처럼 그 카운트다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세는 그 어떤 시점을 향해서 가는 그 시간을 세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내일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2024년 우리가 올해 안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이세복 집사님 요양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계시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연세가 77세이십니다. 오래 누워 계시는데 가족들이 계속 돌보고 계십니다. 아우 정말 정말 유도 선수처럼 몸이 단단하셔서 계속 생명을 계속 그렇게 누워 계시지만 계속 연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세복 집사님을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세복 집사님께서 더 오래 사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쉽게 그 카운트다운을 쉽게 설명하면 시한부 생명,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이제 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니면 너무 걱정되고 슬프십니까? 아니면 열흘 남았다 그러면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정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니면 내일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난리가 날 것입니다. 죽기 싫어요. 저는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저는 기쁩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기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괜찮습니다. 우리 서로 이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먼저 사람인데 모세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시내산에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또 십계명을 받은 모세입니다.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책을 저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모세를 보면 정말 신비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물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마음대로 지팡이를 쳤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가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입니다. 아주 나이가 많습니다. 그 죽을 때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눈이 나빠지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않은 젊은이처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120세 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을 완수한 후에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 120년을 40년씩 나누면 세 곳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지도자로 40년.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40년 동안 왕궁 안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자랐고, 광야에서 고통받는 자기의 동족을 구하려다 사건이 일어나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또한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정말로 신비한 일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쓴 시편 90편 10절은 아까 읽은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모세 나이 120인데 왜 70, 80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구약 시대에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900년, 800년 이렇게 살다가 점점 낮아지는데 지금 우리의 삶이 70, 80 정도 삽니다.
다시 요즘은 다시 건강해져서 영양을 잘 섭취하고 해가지고 요즘은 또 70이 아니라 90, 100까지 연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120, 130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연수는 끝나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래 살 거야. 이렇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거나 고통스럽게 우리 다 같이 이 긴 삶이 고통과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오늘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은 내 인생의 남은 시간, 이전에는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를 부르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중요하고 급한 일을 우리가 제일 먼저 처리합니다. 만약 예를 들면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 주인이 부모님이 밖에 있다가 집이 불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내 자녀가 자고 있고, 두 번째는 집안에 돈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여러분은 먼저 구하겠습니까? 만약에 자녀보다 돈을 먼저 구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10억 정도가 그 집안에 있다면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인데, 그러면서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급한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그 의미는 우리가 이제 살이 너무 쪄서 이제 조심해야지 하고 다이어트를 생각하는데, 그 다이어트가 급한 일입니까? 꼭 급한 것은 아닙니다. 천천히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하지만 급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안 청소 같은 거 급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누가 찾아온다 그러면 깨끗한 것을 보여야 하니까 급하게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이런 순서를 우리가 뒤바꾼다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내 인생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가? 그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게으르게 살다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고 정신 차려서 남은 인생을 잘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노후 대책, 우리가 늙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재산도 준비하고 또 자녀들에게 재산도 남겨주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돈을 나이 든 후에 삶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편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참 어렵게 살게 됩니다. 도와달라고 말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후 대책에 대해서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 대책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후 대책은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끝난 후부터는 정말 더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죽은 후에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가 지옥에 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했는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돕고 또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가? 사후에 그것을 사후 대책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과 칭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노후 대비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어느 부자가 내가 농사 지은 것을 이렇게 많이 거두어서 밭의 열매랑 이런 것을 창고에 드리려는데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새로 세우고 걷어들인 곡식을 다 그곳에 넣었습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기 위해서 이제 아무 걱정이 없다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창고에 쌓아놓은 것은 누구 것이 되느냐? 그런 것이 다 헛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나이 들어서 편안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부족함 없이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경고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16절 상반절.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쓸 뿐만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노후 대책처럼 우리도 사후 대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모세의 기도문처럼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남은 생에 대해서 깨닫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잘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지식은 아는 것, 지혜는
아는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 알아. 나는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잘 활용할 때 유익이 있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감추인 비밀이 없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만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비밀을 숨기고 있다가 숨기고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온전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쁜 버릇을 끊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보여서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 실수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다면 그 일을 다시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꾸 그런 죄를 범한다면 회개가 진실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잘못된 버릇은 온전히 끊어야 합니다. 오늘 밤 주님이 당신의 영혼을 거두시면 회개하지 않은 은밀한 죄가 있나요?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은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다 잊으십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했음에도 다시 그 죄를 끊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시편 90편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아멘. 모세의 말처럼 우리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항상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나의 행동이 바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그렇게 행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기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많은 공로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가 많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산다면 곤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명에 충성하는 삶.
사명에 충성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 사명은 성공이냐 사명이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는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출세,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일자리나 월급, 또 기술, 여러 가지에서 성공하는 것, 또 가정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자랑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에 충실할 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119의 모습을 보십시오. 월급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화재 났을 때 급한 응급 환자, 또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고, 어느 때는 본인도 그 사고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려다가 불에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또 위급한 사람을 구하려다가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119 대원들이 보통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맡은 사명을 다할 때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에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영혼을 구하는 일은 더욱 더 소중합니다.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을 그들을 전도하고 구하는 일,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했을 때 119의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 뿐만 아니라 어렵고 배고픈 사람들 보고 마음이 아플 때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 자신의 손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그것은 사명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우유가 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불러서 아인슈타인, 훌륭한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이름입니다. 엄마 마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불러서 이걸 마시고 앞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돼, 이러면서 이것을 우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별로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바꿨습니다. 서울 우유로 바꿨습니다. 이 세계적인 천재는 아닌 것 같고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의 자랑이 되면 좋겠다 해서 서울 우유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이게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라도 들어가라고 연세우유를 먹였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연세우유. 그러면서 연세우유를 먹였습니다. 그랬는데 연세대도 못 갈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유를 바꿨습니다. 건국우유로, 건국대학교를 들어가라고 건국우유로 바꿨습니다. 이게 건국대학교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또 안 될 것 같아서 매일 우유로 바꿨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의 욕심이 결국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기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공부를 잘하는 것은 뭐 좋은 학교에 가서 박사가 되고 뭐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인재, 정말 그 사람이 박사라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일꾼이라면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어려운 나라에 가서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이 클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어 히라버 크로노스 또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의 반복되는 삶, 인생,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가는 직장에 갔다가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을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2000년 전에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그런 일들, 또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출애굽한 일, 이런 특별한 일들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각각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뀌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또 13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을 저술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로 끌려가는 중입니다. 끌려갈 때에 276명이 같은 배에 타고 로마로 가다가 심한 광풍이 불었습니다. 막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옵니다. 2주 동안 14일 동안 광풍 속에 시달렸습니다. 배 주인이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가 다 빠져 죽으면 곤란하니 짐을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곤란하다고, 배 주인이 안 된다고, 짐을 다 버리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배가 흔들립니다. 그때 바울이 혼자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어젯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사명이 있는 이상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돌았구나 그러면서 비난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니 이 배가 바람으로 인해서 막 부서졌지만 살아서 잘 도착했습니다. 한 사람도 사망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명이 있는 이상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 사명이 없다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다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찬양을 잘하는 일인가? 찬양을 잘하는 사명으로 충성하고
요리를 잘하면 요리를 잘한 사명으로 충성하고, 청소를 잘한다면 청소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남을 돕는 일이 나의 사명이라면 그것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에 취미가 있다면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후에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땀 흘려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아마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열심히 안 한 사람에게는 왔구나 하지만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막 달려오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실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막 눈물을 흘릴지 모릅니다. 그냥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대충 맞아주실지 모릅니다. 현재와 선물의 영어 스펠링이 같습니다. 프레젠트, 선물도 프레젠트. 그것은 과거 일은 버리고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너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사람들은 기뻐했었다. 하지만 내가 죽을 때에는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리지만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우리가 아기 때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훌륭한 사람이 죽다니 아쉬워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마치고 내가 죽는다면 너무나 기쁩니다. 헤롯 왕이 많은 아기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죽을 때 아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을 헤롯은 그 훌륭한 사람을 죽이고 그때 자기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며 울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아무도 울어주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의 날수를 계수해 보십시오. 앞으로 그날이 왔을 때 우리가 칭찬을 받을 것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인가. 오늘 남은 인생의 날수가 길지 않습니다. 10살이면 10km, 20살이면 20km, 50살이면 50km, 80살이면 80km로 가는 것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잘 준비하시고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반겨주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